반갑습니다. 벌써 2월 달이 되었습니다. 좀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드디어 첫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첫 사역이 시작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많은 예수님이 준비하는 과정,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겠습니까? 왜 이것이 예수님의 첫 사역이겠습니까? 인기를 얻기 위함이었을까요? 요즘에도 병든 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으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많이 받겠죠. 인기를 얻거나 예수님이 첫 사역을 하시면서 주목을 사람들로부터 받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데는요,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첫 사역을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 바랍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요,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그럼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머무셨던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이렇게 네 군데로 크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을 보시면 이 가버나움을 향해서요, 예수님의 본 동네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머무셨던 곳이고 가장 많이 사역을 하시는데 힘을 내셨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주무시고 가장 많이 활동을 하시고 가장 많이 발자국을 남긴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전부가 좀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곳에 한번 가서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고요, 또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에 머물러 보고 싶고요, 또 특별히 이 가버나움에서는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다 보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두 눈으로 직접 보셨던 그 갈릴리를 우리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한번 가서 그곳을 한번 보게 되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되면 우리가 열심히 또 사역을 하면서 또 이렇게 성지순례도 가게 되고 그런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위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이 가버나움은요, 동쪽으로 가게 되면요, 이 지중해까지 갈 수가 있고요, 또 서쪽으로 가게 되면 다메섹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버나움은 교통 요충지로서 사통 발달의 그 길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버나움에는 큰 세관이 있었고요. 심지어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큰 회당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가버나움 지역의 회당에 계시죠.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지금 예수님은 회당에 계십니다. 이 당시에 이 회당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회당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긴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이제 성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성전을 대신해서 예배할 곳을 만든 것이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주중에는 이곳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학교로 쓰이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은 마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종교법으로 판단하는 법정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이 아주 많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배당의 기능도 하고 있었고요. 학교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었고요. 법정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복합적인 이 커뮤니티 센터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바로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회당은요, 지나가는 랍비들이 언제든지 그 회당에 들어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과는 좀 다르죠. 뭐 아무나 교회 가서 뭐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허락을 받은 사람만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에는요, 랍비라면은 아무데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요, 당시 바리새파 출신의 랍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만 나오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한번 함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직접 듣지 못해서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지금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고 얼마나 감격스럽게 들렸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으로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 바랍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마침 그 회당에 누가 있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성경은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포로된 자예요. 포로된 자.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이 사람을 자유케 하심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 이미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제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함으로 증명해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실제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실제 있습니까? 우리는 귀신 하면요, 누구를 생각해요? 죽은 사람의 혼령을 생각해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됩니다. 그래서 귀신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에서는 피가 툭툭 떨어지는 어떤 그런 이 존재가 귀신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요,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귀신이 아니라 이거는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베레아 김기동 목사가 주장하는 허황된 주장이고요.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요, 마귀의 휘하에 있으면서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귀와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요, 이것을 잘 구분하고 보셔야 돼요. 성경은 이 악한 영을 마귀 또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마귀와 사단, 여러분 같은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입니까? 마귀와 사탄은요, 같은 존재.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시험한 존재를 마귀라고 칭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장면이 같은 동일한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마귀, 또 한쪽은 사단이라고 지칭하고 있죠.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기록했냐 헬라어로 기록했냐의 차이예요. 히브리어로 사탄은요, 사타니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은 그 해석을 할 때 그냥 마귀라고 해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누구냐? 이 사탄 마귀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력의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마귀를 기록할 때요, 단수로 기록합니다. 복수로 기록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존재가 바로 이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였던 사탄 마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혼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휘하에 부리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보고요, 귀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악한 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휘하에는요, 많은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마귀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 사단이냐, 아니면 귀신으로 되어 있냐, 이걸 좀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하듯이 마귀도 실제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들도 실제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악한 영들은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개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 이 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전 분야에
바로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요, 오늘날 이 악한 영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면요, 이 미디어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흔들어 놓고 믿음을 흔들어 놓고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 눈을 들려 그것을 향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이 하는 핵심 일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의 활동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생각으로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그렇고 눈으로도 그렇고. 왜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이 말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이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의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귀신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오늘 읽었 24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은요,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신에게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말은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이십니다 라고 지금 마귀가,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요, 이 귀신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악한 영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24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지금 마귀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마귀의 그 일들, 그 계획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은 온전하고 선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와 질병과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귀의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와 질병과 죽음이에요.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들지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과 죽음이에요, 사실은. 특별히 죽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영웅홀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죽음이라는 카드를 내밀기만 하면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고 나서 혹시라도 암이라도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벌벌 떨게 되지요.
그리고 고칠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은 믿음을 배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무섭기 때문에. 질병과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게 우리예요, 사실은. 근데 바로 이 질병과 죽음이라는 것이 마귀의 가장 강력한 카드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사역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저 죽기를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 사역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지금 마귀의 통치가 물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죽음마저도 예수님이 무력화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마귀는 저 부적행 속에 들어갈 테고 우리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그 일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오늘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귀신은요, 이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역사는 이제 끝이 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올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자 귀신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25절,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자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마귀는 꼼짝도 하지 못하죠.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군대 귀신이 나오는데요. 수천 마리의 군대 귀신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들어오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미 승리케 하셨습니다. 질병이 찾아올 것이고 죽음도 찾아올 것이지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빽이 든든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좀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없고 돈이 좀 없고 그래도요, 우리 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든든한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인을 또 하나 보여주시죠. 그것은 바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오전에 회당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가시죠.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1절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어떻게 됩니까? 열병이 즉시로 나았습니다. 오늘날에야 해열제가 있으니까 열병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요. 이 당시에는요, 해열제가 없었기 때문에 열병에 걸리면요,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어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즉시로 예수님께 수종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자마자 해가 떨어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2절,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금은 앞에 모였더라. 해가 떨어지자마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 해가 떨어지자마자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안식일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지만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요, 저녁입니다. 저녁.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면서 하루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날 해가 떨어지기 전에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성경 그대로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가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안식일에 해가 떨어진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월요일이 된 거예요. 월요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율법이 있었잖아요. 아파도 참고 막 예수님에게 가고 싶어도 막 참고 있다가 해가 떨어지자마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지금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이에요. 이 일을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목적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일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서의 기적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도 그러하고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러하고 오늘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하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면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이것만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갈릴리 안에는요, 병자들이 많았어요. 오늘 병자를 고쳐주신 이 병자들이 전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훨씬 더 많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왜 이들을 다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은 왜 다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오직 한 가지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샘플로. 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병자가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샘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분명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돈도 사라질 것이고 건강도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병자들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엔 죽었어요. 병 때문에. 다 죽었어요.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때문에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전부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떠났어요. 고침을 받고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그 다음에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아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차라리 병이 들어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면 영원한 것을 얻었을 텐데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을 보시 바랍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왜요? 영원한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디모데도요, 위장병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로디도도요, 중병을 앓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마가복음의 첫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첫 사역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 나도 예수님을 믿고 병 고침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는 건 좋지만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가? 믿음과 치유를 자꾸만 연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치유하는 이 행위에 집착하거나 기작에 집착하게 되면요, 이상한 은사주의로 빠지게 되고 이상한 신비주의로 가서 건강 잃고 돈 잃고 영혼 잃고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분들도 많아요. 많아요. 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한 거 붙드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이상한 거 가지고 또 사람을 또 현혹시키는 이단들도 많고요.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어떤 사람을 띄우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 고침을 받는다면, 병고침을 받는다면 왜 병고침을 받느냐?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방향을 잘 정해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병고침 받고 복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어서 인생의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초점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예요. 물론 우리가 고침을 받으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고침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이게 더 큰 기적이지요.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만 큰 믿음이 아니고요.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승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죽음마저도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은 인생 투덜대지 마시고 엉뚱한 곳에 에너지 쏟지 마시고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